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월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또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니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 겨울이 그 사계절에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도우시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회복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앞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어긴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금 행하던 전통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장로의 유전, 자신들의 전통을 율법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 장로의 유전을 어긴 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이니 저를 제단하고 정죄함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통과 형식에 매여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는 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과 두루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죠. 버림받은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 자신의 땅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한 가나안 여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 이 절박한 호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난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심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절박한 호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끼어드는 것이죠.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자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가나안 여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제자들은 저를 돌려보내자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입을 여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는 이방 여자가 아니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서 게네사렛에서도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식이 자신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루 지방에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에 들어오실까? 우리도 돌아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원주 메시아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임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할지언정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부름이 있었진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도 예수님과 논쟁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실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또 침묵하신 후에는 거절도 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는 간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후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한 외침에 침묵하는 예수님께 더욱더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볼 줄 것 같은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가나안 여자를 향해 너는 개와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자를 쫓아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절박하게 엎드려 간청하는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비수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찌 자녀에게 먹일 양식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제자들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하는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 체면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인들 대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를 개에 비유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한 시선으로 가난한 여자를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난한 여자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들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내세워서 화를 내며 돌아서 버렸다면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회복도 없었을 것이죠. 개 취급을 받아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주 메시아라는 그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낮추며 긍휼히 구함으로 주 옆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 최대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연약한 내 자신이 완전하신 주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쌓은 지식, 내가 가진 가치관을 고집하고 이것을 우리는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체면, 자존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내 자존심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이것이 조금만 상하면 무섭게 돌변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대상이 배우자라도 자녀, 부모, 형제라도 참지 못하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처만 입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천사처럼 행동하다라도 그 마음이 상하면 금세 돌변해 버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가 가진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을 건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개와 같지 않느냐. 그 말 앞에 가난한 여자의 그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더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주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봐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개와 같지 않느냐.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여자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개와 같습니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체면과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극찬하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극찬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함께 있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칭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소리내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아,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제자들을 듣게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 생각을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경험, 지식, 능력을 의지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일지라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를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체면, 자존심 내세우며 화를 내거나 그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겸손함, 간절함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믿음의 간구가 즉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능력이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질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